창세기 44장 1절로 34절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디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너는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최고의 시청률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요셉이 그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일 것이다. 요셉이 다시 그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바로 그 드라마의 최고의 시청률이 나올 것이다. 형들이 못나고 상한 마음으로 요셉을 미워했고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그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 정말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엄청난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라마라면 당연히 최고의 극적 절정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절정의 순간, 즉 그렇게 형제들에게 요셉이 나가서 내가 요셉이다 라고 막 밝히는 그 순간 앞서서 성경은 뜸을 들이고 있어요. 이제 그 순간이 와야 되는데, 그 절정의 순간인데,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요셉이 계속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형제들을 보고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몰아세우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때까지 시므온을 잡아두겠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어렵게 하더니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돌아가는 그 형제들 가운데 하필이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자기 은잔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아주 곤혹스럽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왜 이렇게 그들을 힘들게 할까요? 혹시 형제들한테 복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내용을 봐도요, 요셉은 절대로 형들에게 복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름답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렇죠,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유혹을 이겼기에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 요셉이 이긴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수의 유혹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요셉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가 복수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복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심리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아니냐? 심리적 갑질,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제들을 뭐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그런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절절맨 모습을 좀 더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을 좀 어렵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것도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이 심리적 갑질이라는 것, 이것은요, 복수와 같이 이렇게 악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선한 게 아니죠.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 그것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뭐냐?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형제들을 시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그 모든 아이디어를 누가 넣어줬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그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지와 축복, 이 두 가지죠. 메시지와 축복.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하려고 시험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첫 번째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때 주어진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메시지 아니었어요? 메시지가 먼저 그 시험에 어떤 그런 통과할 때 주는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다,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시험하시는 것은요, 그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라는 메시지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단 한 가지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첫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신학적으로 본다면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은 다 뭐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다,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달별 모든 공기와 동식물 다 만드신 게 뭐냐?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것 때문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창조신학입니다. 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조치 가운데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혹시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아시는지,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주셔서 함께 살게 하신 것,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 예,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함께 살게 하신 것. 왜냐하면 혼자 살면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함께 살게 하신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보통 돕는 배필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여자를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돕는 배필은 여자를 말하는 거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만들어질 때 돕는 배필 지으려 하셨으니까, 혹은 아내를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그리고 친구, 동료, 이웃, 당연히 뭐예요? 성도들. 이게 바로 다 돕는 배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돕는 배필로 이 하와가 왔을 때, 그때 첫사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죠. 소중한 사람이란 뜻이죠. 다른 의미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돕는 배필된 사람의 본질이고, 그리고 뭐예요? 실체예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그렇게 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바로 그게 최고의 비밀이다,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요셉의 형제들은요, 바로 그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아시지만 이게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도요, 그들은 절대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런 상태입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물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신 거였어요. 그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그 형제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단지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 범죄로부터 오는 그런 죄책감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들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건 뭐냐? 동생이 애걸할 때에 그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던 그 죄책감, 그게 지금 그들을 꽉 채우고 있어요. 예, 즉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잔인하게 막대했던 그 악한 마음에 대한 후회, 이게 그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죠. 일본의 호스피스 사역자인 한 분이 여러 명 임종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라는 책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 근데 거기에 보면요, 그 작가가 말하기를 정말 사람들이 그 삶의 마지막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 못한 것, 이걸 가장 많이 후회한다. 다른 게 아니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즉 뭐예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다. 그래요, 가장 바보 같은 인생, 그래서 가장 후회스러운 인생은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사소한 욕심과 상처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그냥 막 한 것, 이게 가장 바보 같은, 가장 후회가 되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동생만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 물론 기분이 좋지 않죠. 화가 나지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할 만큼, 그 어린 것이 그렇게 무서워 떨면서 애걸할 때 외면하고 그리고 모른 척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괴롭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축복을 주시려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 바로 뭐예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깨닫게 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 참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그래서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마귀에게 당해요. 그걸 마귀의 공격으로 받아서 그냥 당하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상처를 줘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 자기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저주해요. 그게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시험으로 알고 제대로 통과하게 되면요,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자기 옆에 함께한 사람의 소중함,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옆에 함께 한 사람의 그 소중함, 이걸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특히 그 고난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혹은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위험, 거기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소중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온몸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그걸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이거는요 개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개그처럼 만담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인생 진리인 것입니다. 후회하는 삶이 아닌 정말 안타까운 어떤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인생 진리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도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거예요. 사실 평생 신경도 안 쓰던 막내 동생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집안, 아시지만 엮이는 가정이어가지고 엄마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랬는지 말이죠, 형제들 사이에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막내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형제지만 그냥 남처럼 보고 혹은 따로 보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신경도 안 썼는데 그 베냐민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관계,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이 표현.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는 관계. 이거는요, 베냐민과 야곱과의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들 전체가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이처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가족 중에 하나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비참하면 다 비참한 거예요.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베냐민을 잃을 위기 앞에서 그들은 절박하고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다들 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알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방치하고, 자기 화나고, 자기 정말 성질 난다고 못된 말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제가 말은 좀 심하게 하지만 폭력까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말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 중심에서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그게 폭력이 아닙니까? 그게 폭력이죠. 예,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소중한 사람인 줄 모르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제대로 깨닫는 것. 예, 나와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를 배려하는 것.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대하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 뭐냐? 바로 그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사람들 보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요, 거기에 4절부터 7절까지 거기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15가지로 쫙 정의하는 게 나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15가지로 쫙 정의하는데, 그 15가지 정의가 사실은 다 해당되지만 그 중에 특별히 5절 보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배려 아닙니까? 이게 배려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배려다. 그렇습니다. 배려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특히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에서는요, 배려가 절대적입니다. 그냥 자기 방치도 생각하고 자기 중심 생각하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는요, 배려가 절대적이다. 자,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실제적인 첫 번째가 뭐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그를 배려하는 것. 그를 배려하는 것.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것은요,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시험의 클라이막스예요. 예,
하나님은 지금 그들 속에 있는 이기심을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냐민만 내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편안히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냐민 그 자료에서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편안히 돌아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건 그 형제들한테는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은요 우리 속에는 가장 무서운 죄성이니까 힘들죠. 힘들죠.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가고 싶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 줄 아세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정말 힘들고 아플 때 그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지쳐가는 사람이,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거 힘들어서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들에게 던진 가장 힘든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걸 통과해요. 자기들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베냐민과 특별히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무엇보다 뭐예요? 그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아픔, 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보폭에 맞춰야지. 그게 배려죠. 그게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내 느낌대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느낌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이것이 신앙이죠. 신앙인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이 땅에 친히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죄값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갚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받은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죠. 배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2024년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들어야 할 너무 중요한 영적인 지침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